장 25절부터 27절 세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은 오늘 또 중직자 대회 메시지하고 또 오늘 또 철예배 메시지하고 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통해서 말씀을 같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목이 이제 복음 콘텐츠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이제 내용이죠. 오늘 중직자 대회에서는 사실 복음을 정말 우리가 누리면 이제 우리에게 보좌화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죠. 이게 내 것이 된 것을 보좌화하라 그럽니다. 그럼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보좌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참 주인이 우리의 모든 것에 실제적으로 이제 개입하게 되는 것을 보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보좌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엔 주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서론에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요 틀린 콘텐츠를 많이 따라가요. 이거를 빨리 없애는 게 키입니다. 거의 창세기 3, 6, 11에서 시작된 요 컨텐츠죠.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가 얘기한 12가지 문제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나 물질 성공이죠. 계속해서요 그냥 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요 결과 물질이나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고 성공과 자기 이름 높이는 것만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게 인간에게 들어왔죠. 우리도 알다시피 결국엔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문화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문화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 상태라는 형태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근데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가장 키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돼 있으면 내가 주인 된 이제 우상이거든요. 이게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서 뭐든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잡는다. 그러면 이게 우상 숭배랑 똑같은데 요 상태가 돼 있으면 마귀, 이 사탄은 인간을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영적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제 어느 정도 시달리게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잡혔다, 정신 문제. 막 집착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이게 잡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실은요 들어오는 모양에 따라서 또 삶으로 잡혔다, 육신 문제. 삶이 무능하고 무기력해지고 뭔가 딱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 마귀에 따라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내세 문제. 그리고 이 내가 고난당했다는 걸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걸 후대 문제라고 했죠. 요게 틀린 콘텐츠에서 나올 수 있는 틀린 결과인데 문제는 오늘 아까도 얘기를 하셨죠. 사실은요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지 뭘 할 수 있어요? 진짜 응답받아야지. 근데 이런 걸 가지고는 진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9.9%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이익 손해죠. 딱 여기 딱 오면은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자신이 제일 티가 날 때가 언제냐면은 요게 좀 나오면 이익 손해가 좀 나오면요 나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사실은 여기에 되게 그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약간 손해 볼 것 같으면은 막 거기서 막 걸려들고 그냥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 좋아하는 거 뭐 좋아합니까?
자기 기준이 다 내 기준이에요. 기준 틀이. 그러니까 틀린 컨텐츠들의 거의 특징들이 뭐죠? 기준이 나예요. 나의 수준, 기준, 표준. 아니면 뭐 율법, 신비, 인본 막 이런 거. 아까 예수님 사실 99.9%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루고 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이런 일이 절대로 주님이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뽑아내주고 싶으신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틀린 콘텐츠를 버려라. 다시 한번 틀린 콘텐츠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잘못 심겨진 거, 틀린 거. 이걸 버려라. 그러니까 중직자들의 메시지는 결국에는 뭐예요? 나중심 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나중심에서 시작된 틀린 흐름 속에서 빠져나와라.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복음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부분이 바뀌어요. 이게 내가 근본 문제 속에 그대로 묶여있고 마귀에게 이게 속는 부분이구나. 이게 하나님 떠난 거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정말 이해가 된 사람은 그래서 복음. 그럼 복음 뭡니까? 그 복음은 뭐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뭐가 오냐?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복음 콘텐츠에 여러분 딱 잡으셔야 되는데 요즘 복음 콘텐츠로 계속 또 메시지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우리에게요 지금요 모든 힘을 다 주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도 주세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의지 없으니까 힘도 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 그리고 깨달음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뭐 해야 되냐? 자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자,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제일 하셔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뭐예요? 우리의 주. 예수 이름 자꾸 부르시고 사용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왕, 제사, 선지자 되십니다. 우리 주인 고백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그리고 뭐 하냐?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고 그래서 그의 나라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이걸 고백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 누리실 때. 그래서 뭔 문제 생겼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복음 콘텐츠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문제가 생겼는데 막 자꾸 넘어지는 분들 왜 그래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요 뭐가 오냐면 성령의 권능과 뭔가 다른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요 우리는요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오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은 내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뭐가 되어지고 이거가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응답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요 틀린 컨텐츠 안에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신 그 성삼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누리는 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상한 응답이 오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응답 오는 것 중에서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요즘 이제 9가지 세팅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 9가지 세팅이라는 응답은 뭐냐면 이런 응답이에요. 이게 회복이 돼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하나님 형상 누가 회복합니까? 범죄한 창세기 3장 인간은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말씀 못 듣게 하는데 예수 이름 부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깨닫게 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생기를 현장에 임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요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우리 인간에게 준 세팅인데, 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와요?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 동원되어진 응답, 그리고 2, 3, 7에 살릴 수 있는 빛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오셔도 되고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예. 네. 뭐 누구 왔어요? 아, 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인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들었는데. 왜 그러죠? 뭐 때문에 그래요? 아, 조용히 들어온다 그런 거죠? 네, 좀 당황했어요. 저렇게 들었나?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뭐였냐면은, 요게 이제 세 개 나와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임하는 방법, 제일 빨리 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인 바꾸시면 돼요. 9가지 세팅 응답 제일 빨리 받는 방법, 성삼위 하나님을 제일 잘 누리는 방법, 주인을 바꾸고, 그리고 뭐예요? 요 세 가지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 보니까 이거를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인 고백 기도도 있고 언약 기도도 있고 구원의 기도도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 대한 계획 전체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나 이런 거 전체 보면 언약 기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사실 불신자 상태에 왔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주권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고백할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막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근본 문제나 불신자 상태, 그리고 거기서 온 여러분의 문제를 다 꺼내놓고,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인생에 왜 왔습니까? 나는 왜 이런 시달림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주인 고백하면서, 주인 바꾸시면서 그거 고백할 때요, 예수 이름 부르고 계시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 부르고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룰 내용이 뭔지를 그 안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문제, 내가 가정 문제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가정 문제 있는 사람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거 누리고 있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정신 문제 있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있었다, 삶의 문제 있는 사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뭐예요?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요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 깨달아지고 실천되는 것, 그거 하고 있는 게 복음 속의 복음 콘텐츠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걸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다. 그죠? 그러니까 요 9가지 세팅을 내가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되어지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뭐 3전무의무, 이제 전무의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전무의무, 그리고 여러분 업에 대한 전무의무,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여러분 직분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정말 딱 나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미션 이룰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틀린 컨텐츠라 그러지만 사실 이게 틀린 뭐예요? 흐름이에요, 흐름. 요 틀린 흐름으로 거의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내가 건드려주면 나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요 툭 하고요 뭐가 이렇게 딱 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메시지도 하고 많은 거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내가 건드려진다는 의미도요. 참 이렇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저는 그냥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그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가 얘기한 게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 얘기를 한 거가 아니고 아니 그분에 대한 이런 게 얘기한 게 아닌데 요게 내가 이 틀린 흐름이 나에게 들어왔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내가 걸리는 거야 거기에. 그런 게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뭔가 이 삶에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올라오면요 그때부터요 희한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 들리잖아요. 졸려요. 그리고 은혜가 안 돼요. 너무 신기해요. 이 영적인 거라는 게 분명한 건 이렇게 돼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 예배가 잘 안 된다. 복음이 잘 안 누려진다. 그러면요 빨리 여러분의 내가 틀린 컨텐츠 이 틀린 흐름 속에 있구나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요 아니 요 하나님 나라 참 주인이 주시는 이 힘을 내가 딱 얻어야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요 3시대 응답을 받죠. 근데 사실 3시대 오늘 내가 보니까 이번에 유목사님 요즘 주시고 계시는 이제 소수 이게 목회자거든요. 그 목회자 중심으로 전도가 처음에 일어나다가 이제는 이제 다수지만 이제 70인입니다. 중직자 중심으로 전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다수죠. 부교육자와 렘넌트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제 3시대를 여시겠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소수 목회자를 살려야 되는데 그럼 목회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3시대를 여는 중직자란 말이에요. 오늘은요. 그 3시대를 여는 중직자 내일은 요것도 나오고 그럴 건데 중직자 그럼 뭐 해야 되겠냐? 그럼 목회자를 놓고 뭐 해야 되겠냐? 그 메시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목회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소수의 목회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리는지 얘기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면 요 응답 속에 들어가서 자 어떻게 응답받냐 아까 있잖아요. 집중하면 응답이 와요. 집중하라. 아까 이런 내용들 있죠. 용사님이 좀 이런 표현했는데 누려라 그리고 기다려라 도전하라. 여러분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되고 다 하나님 응답 다 받고 싶은데 사실은요 그 응답 받으려면요 집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야 돼서 뭔가 응답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안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시간표 구분을 잘 못해서 그래요. 누릴 것, 기다릴 것, 도전할 것. 그러니까 대부분 요거를 잘 구분 못하니까 막 빨리 된다 안 된다 뭐 여기에 묶여버리고 막 그래요. 근데 조금만 신경 써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누리시는 거예요. 요건 항상 누리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뭡니까? 관계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요 주신 축복 속에서 이걸 누리는 나의 비밀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 하나님 주권과 계획을 질문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유목사님 아까 실제로 요 누리는 부분 속에 있어서 아까 호흡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들이마시면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들이마시면서 숨을 들이마실 때는 그렇게 쭉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뱉을 때는 뭐예요? 중간에 멈춰갖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내용 하시고 뱉으면서 뭐예요? 이 축복이 뭐예요? 우리 남편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지는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 저 사람을 장악하고 있고 속이고 있는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가시다. 성령의 역사는 저 사람에게 임하고 악한 영은 떠나가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냥 호흡하시면서 들이마시면서 그런 생각, 뱉으면서 흑암 꺾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 9가지 세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보좌의 축복 가는 곳마다 뭐 이거 누리시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전문만 일이 되게 앞서서 하고 들이마시면서 뱉으면서 이걸 방해하는 흑암 막 꺾으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요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럼 뭐예요? 하나님 중직자다. 그러면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딱 생각할 때 주님 우리 저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고 딱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딱 누리시면서 또 뱉으시면서 목사님을 놓고 기도할 수 있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이 축복을 주시고 하면서 여러분 요걸 다 이게 누리고 응용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모오늘입니다. 특히 여러분이요 말씀, 기도, 전도 요게요 굉장히 사실화 개인화돼야 돼요. 왜 제가 딱 보니까요 복음 콘텐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계속 누리고 요 안에 들어가셔서 뭐냐면 뭐 우리가 늘 얘기한 WIO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누리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일이 그냥 일어났어요.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요 조금만 누리시면서 이 기다림하고 또 관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뭐가 있다,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아까 얘기했던 미션과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쪽 방향 어느 쪽으로 인도하신, 만약에 여러분 이 길로 가는데 이 길이 막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히게 한 거죠. 그러면 다른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는 여기서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질문하고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되게 성령 인도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집중하는 거는 되게 기도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모늘하고도 다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길을 인도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 이거 놓고 하면서 이게 미션과 하나님 나라 일을 자꾸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이리 와서 우리 도우라 하면서 도전하라. 도전할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미션을 찾으면 이제 미션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천될 게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미션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나온 이 미션을 가지고 이제 실천하는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실천하고 도전하면 이때는 기도하고 실천하고 도전하고 거기서 뭐예요? 계속 또 그 안에서 이걸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인도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 하고 계시면 뭐가 오냐면요 오늘이라는 게 성취가 돼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건 잘 보세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 영적, 우리는 뭐예요?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세계 살릴 요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요즘 제가 요런 메시지 잘 많이 안 했는데 오랜만에 지금 전체 우리 본부 용어를 써가면서 메시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안 써요 요 부분들은. 근데 제가 오늘 왜 얘기 드리냐면 잘 보세요. 제가요 이번 주간에 어떤 분하고 만나고 포럼을 했는데 이분이 딱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목사님을 어떻게 살릴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의 단점도 있고 목사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의 이 단점 부분을 도와서 목사님이 되게 할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소통이 되게 만들고 전 교회가 소통이 되게 만들까라는 중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중심을 가지신 분이 저랑 이제 포럼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포럼을 하면서 찾아요. 이게 뭐냐면 누리고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이 계속 포럼을 하면서 나온다니까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맞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뭐냐면 요렇게 집중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요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에 원하시는 게 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요 방법대로 가버려요. 틀린 컨텐츠로 내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와갖고 목사님한테, 유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해갖고 뭐 사업 계획을 짜갖고 이렇게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막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딱 뭐예요? 응답받는 사람들일수록 그 부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실 부분에 대한 나의 응답이 나온 상태에서 거기에서 나의 언약이 딱 나온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부분들을 딱 갖고 있는 상태에서 딱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뭐냐면 나중심으로 어떻게 하냐면 본부를 좀 이용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해갖고 인맥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돈 버는데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괜찮겠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갖고 딱 접근하는 분이 많은 거예요, 유 목사님께. 한마디로 내 이익 손해죠. 요걸 가지고 본부 시스템을 이용하든 교회를 이용하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 손해를 위한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 하나님 복을 내리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부분을 하는데 뭘 위해서 이 부분을 하는가요? 정말 목사님이 힘을 얻고 응답받고 정말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경제로 섬기겠다.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요 진짜 자기의 업을 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부분이 거기에 담기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요 부분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잡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지게 하셔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라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응답이.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나 자신이 작품화된 응답인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이 말씀 기도 전도를 하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셔서 되어진 것이 나오는 작품화된 사람. 이런 사람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플랫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응답입니다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요 내가 막 너무 안 되는 거에서 막 시달린 거에서 응답을 딱 받게 되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때부터는요 영안이 열려요. 파수제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옛날에 막 여기 틀린 콘텐츠에서 나중심으로 이렇게 갔는데 내가 어느 날 여기서 딱 나와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봤더니 딱 현장에 가봤더니 나랑 내 옛날하고 똑같이 뭐예요? 그냥 완전 내가 주인 돼갖고 하나님 떠나갖고 막 자기 방법을 써갖고 막 뭘 하려는 사람이 막 보여. 그래서 뭐예요? 영적 파수대가 돼갖고 한마디로 파수대든 파수망태가 돼갖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보이니까 이 사람에게 이 길이 어떤 길이다. 이게 이제 뭐가 보이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보이고 어디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보이니까 여기서 이거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요건 좀 틀린 길입니다. 요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뭐예요? 안테나 하나님과 이제 내가 깊은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깊은 교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많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중심과 마음이 통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테나, 하나님과 통한 안테나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응답이 오게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의 세 단어예요. 근데 이건 알고 보면은요 그냥 예수가 주인 되시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냥 다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달라고 안 해도. 뭐 하나님 자녀에게 뭐 이 응답을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응답이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요거 여러분 단어 다 모르셔도 응답은 다 와요. 왜냐면 진짜 내가 응답 받아버리면 내가 작품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 복음 받게 돼 있고요. 내가 진짜 응답 받게 되면 여러분 보이니까 사람들 돕게 돼 있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통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따로 안 외우셔도 응답이 와요. 왜? 내가 정말 예수가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누리게 되면 복음 콘텐츠를 누리게 되면 영원 전부터 감추졌던 게 이제 나타나신 바 돼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런 부분으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거 좀 누리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딱 만난 분이 딱 자기가 받은 응답을 막 간증을 몇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요, 우리 복음계회나 집중훈련했던 영상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1차 영상을 딱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그 영상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 녹취를 하고 계세요. 하루에 하나씩 녹취를 하고 23일차 1차 훈련은 23일차 거를 들어갔고 2주차 23차 거 이렇게 딱 그런 거 들은 것을 이렇게 거기서 깨닫고 여기 적용한 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 말씀 안에서는 말씀과 메시지, 미션이 틀리다. 왜냐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주실 때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본문이 있고 그리고 메시지가 있다. 오늘도 여기 말씀은 뭐예요? 영원전부터 감춰진 이 복음 콘텐츠를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신 말에 대해서 하나님 세세무부터 영광 받으시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메시지는 뭐예요? 아, 이 영원한 것을 어떻게 누려라? 아, 주인 되신 주님을 진짜 누려서 이 영원한 것을 못 누리게 하는 건 버리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주인을 누리는 요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요 부분에 집중해라. 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응답받으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요렇게 된 응답이 와요. 그분이 그걸 가지고 막 교회 강단 메시지, 그래 교회에서 강단해 준 이 강단의 말씀과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 내용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놓고 딱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하고 포럼해보세요. 목사님한테 전달해보세요. 근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응답 받아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쓰세요 하고 막 물질해드렸다. 그것보다 목사님이 더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주간 중에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요거 응답 속에 들어가서 누려갖고 집중하다가 여러분이 성취된 거를 요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뭐하냐? 포럼에서 목사님한테 전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을 목사님에게 포럼에서 전달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살아버려요. 교회에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 말씀 섬기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 나와 우리 교회와 특히 우리 중직자들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딱 체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그거를 목사님이 전달하면 목사님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성취된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현장에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보고 힘을 얻어요, 못 얻어요? 당연히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간 중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게 뭐예요? 목회자 살리는 거야.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가지고 강단 가지고 인도받는 게 교회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응답받은 걸 포럼에서 목사님이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문 열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딱 들으면요, 목사님이요, 기분 나쁠 목사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요, 한 주 동안 틀린 컨텐츠만 붙잡고 있고 포럼은 솔직히 딱 이렇게 하면서 강단 포럼 뭐 이렇게 할 때 그럴듯한 포럼을 하는데 진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거나 응답되거나 이런 거는 거의 목사님한테 전달되지 않고 실제로 전달되는 거는 누가 시험이 들었다더라, 누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만 목사님 들어오면 목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막 시달리는 거예요. 막 사모님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개인화를 알고 영적인 걸 알고 포럼을 아니까 그런 부분 알지만 지금 웬만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다 포럼되고 있고 목사님들이 전달되는 건 뭐가 전달되고 있냐, 그런 성도들이 이제 뒤에서 안 좋은 거 하고 있는 얘기들이 전달이 막 돼요. 막 요 성취가 된 게 전달 거의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요, 점점 죽어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저는 아까 이 목사님 막 메시지 막 들으면서요, 진짜 목사님이 얘기하고자 싶어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 드린 요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아라, 뭐 경제응답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보좌와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문을 여시는 응답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산업의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살려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언약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요 부분에 대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언약으로 요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셔갖고요. 복음을 나는 계속해서 누리는. 결국 이게 뭡니까? 나의 복음인 거예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면 나의 것이 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의 것이 돼서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춰줬던 비밀, 복음을요,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됐어요. 그래서 이 나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콘텐츠를요,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것을 언약으로 나에게 지금 주셨어요. 나의 것으로. 나의 것을 주셨다. 이걸 딱 아시고, 그럼 하나님이 나의 것을 주신 이후에 그러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예요? 이거를 지속하는 거예요. 세세의 모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누리시는 거예요. 나타내신 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리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리듬.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서밋, 렘넌트 타임. 여러분 진짜 기도한 정식 기도죠, 한마디로. 요거 계속하면서 요걸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요걸 계속하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요,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이 땅 살면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데 강단을 가지고 나의 인생 삶을 가지고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나올 거예요. 언제로? 요게 항상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안에 깊은 그 부분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진짜 발견된 우리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올 때마다 어디로 가요? 주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원래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 필요해. 난 그래.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 필요해. 난 언약 따라갈 거야. 난 사람 따라 안 갈 거야.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나는 그 안에서 승리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 콘텐츠를 누리고 지속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보좌 응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한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되겠다. 여러분 그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세계를 품은 사람들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기도 안 하고요. 요 부분 가지고 오늘 중직자 대회도 들었지만은 오늘 요거 하나, 요 주제 가지고, 그리고 복음 요 누리는 요 부분 가지고 우리 교회와 현장과 우리가 이제 세계 복음화를 놓고 내일 중직자 대회는 또 메시지 계속 이제 되어지는데, 이 응답이 우리 개인과 삶에, 우리 교회에 임하고 진짜 이게 목회자와 중직자가 소통이 되어진다.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은 거 포럼으로 딱 전달하면 목회자는 기쁘거든요. 진짜 난 내가 그런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요거랑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까지 한 15분 정도 쭉 기도하고 오늘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